앞서서 말씀 보셨는데요. 예배가 살아나야 행복해집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행복해집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적인 필수 요소, 그러면 이제 보통 세 가지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햇빛, 두 번째 물, 세 번째 공기. 그러니까 햇빛과 물, 공기 이 3요소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동식물, 생명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 필수 요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분이 이제는 다 오염되어 버렸다는 거죠.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한 가지가 거의 7, 80% 이상 국민의 관심거리 1번이 바로 기후위기 조사해 보니까 2022년에 유엔 산하에 있는 기후 협약에 관련된 이 사람들이 모인 그 COP라는 이 회의에서 국가들의 모임에서 1995년에 1차 회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진행됐는데요. 유엔에 가입된 가입국이 2021년에 보니까 193개국인데 그때 회의 때 197개국이 참여했었는데 그때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 이 기후 위기를 2022년에 어떻게 고백했냐?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 같다.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은 이제 자외선 노출 때문에 마음대로 쏠 수도 없고, 그런데 햇빛은 또 적당하게 쬐지 않으면 건강에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런 의학적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물은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대로 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물 사 먹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지역 상수도에 유충들이 발견되고 가정으로 들어오는 수도에서 발견되고 그만큼 물이 다 오염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럼 공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심각한 대기 오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맑은 하늘 좀 구경할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힘들어서 요즘 맑은 하늘 보려면 다시 기온이 내려가든지 아니 비가 오든지 해야 맑은 하늘 겨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롭게 연출되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곳이 바로 잃어버린 낙원인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한, 가장 이상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곳에서 살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 이것을 헬라로 네크로스다, 네크로스 이 말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이 관계, 교제를 회복시켜주는 통로가 바로 구약시대 때는 제사였고 신약시대 때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동력은 예배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행복해지는 거죠. 혹시 요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별로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이게 여러분 복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미 지나간 3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어느 정도 마비가 되고 제약이 있었던지를 온몸으로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말처럼 세상 만사가, 세상 모든 일이 내 맘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예배한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레젠트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프레젠트. 이 책이 우리말로는 선물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프레젠트란 말이 선물이라는 번역도 있지만 현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진짜 제일 중요한 선물은 현재라는 거죠. 현재.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아직도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미움 때문에.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도 그 과거의 아픔과 미움과 상처에 계속 묶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대부분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요즘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면 상당수의 이 퍼센티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에 상처를 안고 있어서 옛날에 나갔던 교회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한 사건이 현재와 미래를 다 장악해버린 결과잖아요. 과거에 한번 실패했던 게, 과거에 한번 사업가 시험에 실패했던 게 그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다시 재결 음들을 못 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올가의 큰손인 조지 소로스는 자기가 오늘도 이렇게 전력 투구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시절 자기를 너무 괴롭혔던 형 때문이래. 형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고 그때 어릴 때 이미 이 생각했대요. 아, 나의 친형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세상은 얼마나 지독히 무서운 곳일까. 내가 밀리지 않으려면 목숨 걸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결심하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어릴 때 자기를 괴롭혔던 형에게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릴 때 그 부정적인 경험이 오늘 긍정적 결과를 낳았으니까 좋은 게 아니냐? 속단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치유되지 못한 영혼, 치유하지 못한 영혼의 상처가 그대로 안고 있을 때 어느 자리에 가면 특별히 성공 위치에 가게 되면 특별히 리더가 되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 리더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과거가 성경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과거에 풀리지 않은 암호들을 풀어서 현재 의문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잖아요. 지울 수 없잖아요.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부인해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서로 사람들이 내 과거의 아픔을 끄집어내고 계속 말해도 이제는 상처받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해야 되는데요. 내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처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포해야 됩니다. 뭘 선포하느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졌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설교할 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에 과감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그렇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말은 과거를 무시해버리고 부인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이상 어떻게 과거를 완전히 기억해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할 때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나의 삶이 지배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일부러 기억상실증 걸리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의 과거의 죄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가 상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바꿀 수 있잖아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과거를 은혜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젊은이들 만나면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젊은 시절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젊었을 때 가장 큰 자산은 학력이나 돈이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너무 삶이 바쁘십니까? 쉴 틈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는 차를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너무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게 됐어요. 차를 몰고 다닐 때는 볼 수 없었던 이 풍경들, 그의 모습들을 제가 재발견하게 되고 차가 없으니까 좋은 음악도 듣게 되고 그 시간에 기도도 하게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쉼표가 없는 악보를 그대로 연주하면 그 음악은 조화롭지 못한 연주가 될 뿐만 아니라 얼마 못 가서 연주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스포츠를 막론하고 숨을 고를 수 있는 휴식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거든요. 이 하프타임은 그야말로 선수나 코치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육체적으로 재충전하고 또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에 새로운 작전을 수립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뛰어도 실전에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프타임 때는 전반전의 실수와 성공, 상대방의 실수와 성공을 종합 분석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만약 전반전에 지고 있었다면 후반전에 역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작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전반전에 이기고 있었다면 후반전에 역전당하지 않도록 작전이 또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오래된 책인데요. 밥 보포드라는 사람이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부분 운동 경기에서도 하프타임이 필요하듯이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책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성공을 해서 뛰었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속도가 중요했다면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마음대로 모험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후반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달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게임의 승패는 전반전의 스코어가 아니라 후반전의 스코어로 결정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를 극복하고 다시 대반격에 성공한 여호수아가 북쪽으로 무려 48km나 떨어진 에발산으로 백성을 다 이끌고 가요. 갑자기 생뚱맞게. 지금 전쟁 중인데. 아니 적군의 주도지도 아니고 전쟁터도 아닌 전 민족을 그곳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좀 생뚱맞은 또한 적군에게도 그렇고 상당히 뜻밖의 결정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요 속전속결이 생명이거든요. 승기를 잡으면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 타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적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성들을 어떻게 공략할까 예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 내려놓고 전쟁터도 아닌 저 48km 떨어진 북쪽의 에발산으로 전 백성을 딱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요단강을 넘어왔죠. 예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아이성 정벌을 정신없이 치러냈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군이 전반전을 간신히 이제 끝낸 셈이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판단한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기고는 있지만 숨이 가빠서 헐떡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대로 후반전에 돌입할 수 없다는 걸 직감한 거죠. 그래서 전 민족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숨 돌리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하프타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전임자 모세에게 이 명령을 내렸던 일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에발산을 찾아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원래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지명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축복의 산도 아니고 저주의 산에 왜 하필 하나님은 에발산에서 제단 쌓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려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바로 에발산에서 드려질 이 제사는 훗날 갈보리산에서 인간의 모든 죄로에서 죽임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데 특별히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 속으로 인간의 손을 대지 않은 자연 속으로 단을 쌓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조정되거나 해석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신들은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예배드릴 때를 어떻게 하냐? 정교하게 사람들이 돌을 깎아서 그렇게 단을 쌓아서 그렇게 자기들의 제사를 이방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자연석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위적인 쇼가 아닙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가난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전쟁을 멈추고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둔 채 이스라엘 전 민족이 에발산에서 이제 제단을 쌓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과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오늘 예배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들이 하나같이 복잡하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숨이 가쁠 정도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우리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 자신이 요즘 스스로 제 가슴에 되뇌이며 되새기는 그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말입니다. 전 지금도 이 설교라는 이 수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자칫 착각하면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쓰임 받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이미 흘러가버린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흐르고 있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됩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너무 바쁘십니까? 기도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큐티가 뭐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잠시 멈춰서 숨 고르기를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대화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시간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 인생을 맡기고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빨리 달리는 차 안에서는요 아무리 바깥 경치가 아름다워도 그 풍경을 100% 다 음미할 수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초고속 인터넷 정보통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너무 편리하고 환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은 어떻습니까? 너무 메마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켄 가이어라는 유명한 작가가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멕시코 시티의 대형 시장 한 구석에서 양파를 팔고 있는 인디안 노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인디안 노인이 이 손도 쭈글쭈글 이 할머니가 그 멕시코 시티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던 시장 그 구석에 자판 버려놓고 양파 몇 줄을 팔고 있는 거예요. 시카고에서 관광 온 미국인 한 명이 이 할머니한테 도와주려고 다가와서 양파 한 줄이 얼마냐 물었더니 노인이 10센트다. 가만히 보니까 노인이 내놓은 양파가 한 20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사주고 싶어서 고생을 덜어드리려고. 그래서 그 20줄 다 팔으라고. 그리고 이거 다 사면 좀 깎아줄 수 없느냐. 그런 식으로 서구식 경제 개념으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못 팔겠다. 다 못 팔겠다. 이 놀란 미국인이 왜 못 파신다는 겁니까?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면 하루 종일 여기서 고생 안 해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인생을 살아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하고 북적대는 사람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거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하고 친구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이며 농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그것이 내 삶이요. 바로 그것을 위해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양파 20줄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몽땅 팔면 돈은 벌겠지만 그걸로 내 하루는 끝이요.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린 것이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 삶에 스피드와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함부로 한꺼번에 처리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딘지 모르게 삭막해지고 메마르고 공허한 느낌들이 우리 가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해도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황량함이 커져간다는 건 뭡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묵상의 라틴 어원을 보면 거울로 영상을 되받아 좀 더 자세히 본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묵상하는 삶이란 하루 중에 사물과 사람들, 자신과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좀 더 깊이 바라보는 삶이 바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율법의 말씀을 그 단에다가 기록합니다.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왕들이 큰 돌리에다가 석고를 쫙 바르고는 자기의 치적들, 군사적 위협들을 막 기록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 그러면서 축하하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여러분, 애굽의 피라미드도 왕들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나안의 가장 강한 성들을 무너뜨린 이스라엘군의 지도자 요수아는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말씀을. 요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어도 항상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여러분 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물로 시편 37편을 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시편 37편을 한번 잘 묵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37편 참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담겨 있어서 앞으로 걸어간 여러분 모든 삶에 실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도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요즘 살고 계십니까? 마침내 말씀을 다 새기는 작업이 끝나니까요, 요수아는 모세가 지시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북쪽의 에발산과 남쪽의 그리심산. 그래서 6지파는 북쪽 에발산,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 앞에. 그리고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딱 이렇게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요셉이 2지파니까 에브라임, 므낫세니까 이렇게 7지파죠. 6지파지만 어쨌든. 그리고 두 산 사이에는 세겜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 골짜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중간에 이제 세겜 골짜기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그 세겜 골짜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메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얼굴 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내가 지금 뭘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10계명 제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거거든요. 나 이외에, 이 말은 나 이외라는 이 히브리어 원래 원어는 알파나입니다. 알파나이. 다시 말해서 나와 너 사이에 어느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것도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정면에서 다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자꾸 다른 게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해요? 붙쫓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 붙쫓다 이 말은 살과 뼈가 딱 붙어있다 이 말이거든요. 룻은 시어머니는 그냥 살과 뼈가 딱 붙듯이 그냥 바짝 붙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죠. 그가 3번씩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딱 붙어 계셔야 됩니다. 포도나무 신 주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사탄을 디아블로스라고 하거든요. 디아블로스. 이 디아블로스가 디아와 블로스의 합성어인데 디아는 between, 블로스는 through, 던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원래 원어가 뭐냐? 사이를 가르다, 이간질하다. 예, 이게 원래 사탄의 이름의 뜻이에요. 사탄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너와 나 사이에 어느 것도 끼게 하지 말라. 그런데 자꾸 사단은 뭐예요? 자꾸 사이를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딴 데 한눈 팔도록.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딴 눈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거기서 하나님 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그 골짜기가 자연적인 음향 조건이 너무 뛰어나서 지금처럼 스피커가 없는데도 다 말씀이 너무 잘 들리고 말씀을 낭독하기에 적합했다는 거예요. 특히 민족의 지도자들이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될 만큼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라와 개인에게 모두에게 있어서 전쟁만큼 절박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세는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차를 몰고 다니느라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 너무 바빠서 기름을 못 넣대. 그럼 어떻게 돼요? 차 세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 듣지 못하면요, 우리 영혼이 서서히 고갈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예기치 못한 때에 인생이 마비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당신은 지금처럼 종이로 인쇄된 성경이 없었잖아요. 한번 여호수아가 그냥 쭉 선포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반복이 없어요. 녹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온 정신을 집중하고 그냥 이 심장의 폐부에 새기려고 집중해서 그냥 그 말씀을 새기면서 듣는 거예요.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의 작전을 지시하는 감독의 말을 듣는 선수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듣는 거죠. 우리의 영원하신 감독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이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이렇게 해요. 아담과 하와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선악과 따먹어 버린 거예요. 오늘도 누가 주도권을 잡냐? 인간들은 계속 그러잖아요. 심지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너무 바쁘게 기도하고 너무 바쁘게 말씀 보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월 우리 더사랑교회 기도 제목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성경 한 장 꼭 읽으시고 감사 제목 3가지 찾아서 고백하시고 또 우리 교회 예배를 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3월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숙이게 하신 이유를 그 목적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다시 예배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복의 통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